로마서 제가 다시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 쭉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또 감동이 있어서 그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로마서만 계속 할까요? 5월달 한 달 내내? 어, 예전에 청년들하고 제자훈련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자훈련 받아서 저 정도예요. 제자훈련 안 했었으면 아마 지금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이 자리에서 이 설교 형식이 아니라 같이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강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할까 하는데 뭐 여러분이야 뭐 제가 하는데 따라올 거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참 중요해요. 전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 성경 중에 한 권을 남겨라. 고민도 일도 안 하고 마태복음 남길까? 예수님 행적이니까 영적인 복음서니까 요한복음 남길까?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로마서를 얘기하고요. 로마서가 그 정도로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교리들을 다 담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거든요. 그 정도로 귀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한 장을 남겨라 그러면 8장을 남기고요. 그래서 이 8장 한 장 안에 조직 신학이 한 4개가 들어 있어요. 이 한 장 안에 기독론, 성령론, 뭐 사랑론, 뭐 인간론, 뭐 해방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 한 장 안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꽃 중에 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7장과 8장은 내가 한 절 한 절 성도들과 같이 읽어가면서 구절 구절을 설명해 줘야겠다 하고 읽어봤더니 그 앞에 6장까지 읽어야겠어요. 이 7장 8장이 꽃이 되려면 앞에 텃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이 되려면. 근데 6장까지 읽었더니 그 앞에 5장까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5장까지 읽었더니 요 4장부터는 시작을 해줘야겠네. 3장이 이제 죄인인 거니까 죄인인 거는 이제 건너뛰더라도 그래서 4장부터 8장까지 하고 또 이제 12장까지 하고 마치니까 이제 15장도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5장까지 이렇게 나눠야 되나 해서 한 3번 정도 시간을 좀 더 가져가 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다음 주 거는 설교물 작성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책 보고 그냥 읽어 나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달 5월 달서부터는 유순명 선교사님이 다시 수요일 날 그 마태복음 강의 지난번에 하다가 멈춘 나머지 부분들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뭐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요일은 마태복음 강의가 될 것이고 금요일은 로마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여쭤보질 않아서.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셨어요? 제가 지금 그렇죠. 영상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수요일 날 어떻게 이렇게 잘 들려주셨어요. 정 목사 그런 바람에 제 마음에 들려주신 얘기예요. 영상 들으시는 분들 저를 우리 교회 이단으로 볼까봐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정 목사 그렇게 한 바람에 내가 많이 바빴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요일 날 했던 그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우리는 영상을 올려놓잖아요.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시고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기적이지 들리는 게 기적은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는 걸 못 듣는 아들이 이상한 거지 듣는 아들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듣는 아들이 좀 이상스러워요. 신비주의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그걸 이상히 여겨야 되는데 들리는 분을 이상하게 여겨요. 참 이상한.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회 안에다 이 역할을 해놨냐면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 만들어 놓고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나. 여러분이 아버지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딸 맞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건 누구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근데 사단의 음성은 굉장히 잘 듣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태를 보면 좀 이상히 여겨야 되거든,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아무도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당연히 여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라고 비바람 한번 불면 그냥 훅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품에 있지 않는 아들이 뭐 얼마나 이 공격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단하죠. 피곤하죠. 절망적이죠.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면 고아처럼 살아서 그래요.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사셔서 그래요. 아빠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힘들지 애들이 힘들지 않아요. 예? 아빠 엄마가 이상한 엄마 아빠 아닌 이상 정상적인 엄마 아빠를 둔 자녀는요 애들은 힘들지 않아요. 때 되면 자고요, 때 되면 밥 먹고요, 때 되면 옷 입고요, 입학할 때 되면 가방 사주고요. 정상적인 부모는. 아, 그래 안 그래요? 지들이 가방 살 돈은 어디서 마련해지 이런 걱정하는 애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서 저녁에 오늘 저녁 밥을 먹을 수 있으려나? 이런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부모가 있으니까. 그 고민 누가 해야 돼? 부모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고민은 누가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잘 놀기만 하면 된다고요. 원리적으로 따져도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믿음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알바를 한 3개는 뛰고 내가 저 삼성전자에 요번에 공채로 나이는 안 됐지만 어떻게 좀 해가지고 내가 저 입사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 살리리라. 그렇게 이제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뒤통수 한 대 맞아. 공부나 해 임마. 이러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길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청년의 믿음이 되어지면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에게 기쁘시게 할까?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즐기세요. 그냥 누리세요. 그냥 제발 부탁입니다. 신앙생활 재밌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면 저기 예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다가도 안 와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안 와요. 그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뭐 저 사람이나 나 별반 차이가 없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라고 했잖아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전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성전이 기뻐 보이지 않아. 성전이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지 않아. 맨날 뭐 이렇게 그냥 막 인상 쓰고 고민하고 맨날 울고 불고 맨날 이러고만 살아.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고 싶겠? 여러분 같은 그런 모습 보고 예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그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지잖아요. 저절로 돼요. 너는 그들이 볼 때, 너는 자기들이 볼 때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넌 뭐가 그렇게 좋냐? 뭐가 그렇게 행복해? 너 어때 그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걸 내가 믿어.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막 똑같이 갈 가다가 예수 믿어. 너나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오늘 설교랑 이게 지금 연관돼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7번째 열쇠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거든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뭐라고 했었어요? 모든 성경 구조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응답의 삶이 나타나줘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이 은혜가 가짜가 아닌 거잖아. 그죠? 나는 나 은혜 받았어. 나 너무 하나님이 좋아. 그러고선 이러면은 그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 안 그래? 모든 것이 그래.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온 것이 은혜인 건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인상 쓰면서 뭐라 이러고 산다고 쳐봐요. 그 은혜가 자기가 고백하는 은혜가 되겠냐고요.
은혜 안 돼요. 영광도 안 되고요. 그죠? 이게 아주 그래서 오늘 나눌 마지막 열쇠는 뭐냐면 응답이에요. 일곱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 일곱 번째 열쇠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할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다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왜 이 응답의 삶을 제가 성도들이 못 살까? 그걸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앞에 일곱 가지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응답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없는데 목사가 자꾸 이 여덟 가지 여덟 번째 열쇠를 가지고 풀면서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아무리 누리며 살려면 뭐 할 거야? 앞에 게 없는데, 받은 게 없는데 뭘 누려? 받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1,000,000원이라도 받아야 뭐 100,000원이라도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1,000,000원의 은혜가 없어. 기껏 겨우 구원받은 100원의 은혜가 가지고 목사는 앞에 강대상에 1,000,000원의 은혜를 누려라, 뭐 300조의 은혜를 누려라 하는 게 저기 뭐 저 창고에 뭐 300조가 들을 때인데 나는 구경도 못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앞에 이 일곱 가지를, 그래서 일곱 가지를 다시 한 줄 한 줄 풀어가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로마서 7개 열쇠, 7개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너무 친절하잖아요. 시작. 복음은 이게 첫 번째 열쇠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24절, 23절, 24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잊지만 우리는 지금 의인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있는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죄를 졌어요. 앞으로도 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저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함께 나눴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다음에 또 하지. 네 번째 열쇠는 시작. 영생은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드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저게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은 우리가 뭘 수고를 해서, 봉사를 해서, 기도를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착하게 살아서 얻는 대가가 삭시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죄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결코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죄인이었지만 의인 되어진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있다 없다. 목사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빠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정죄하는 순간 그는 이미 교만한 사람이요. 왜요? 자기가 심판주 하나님이 된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나한테 그럴 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심판주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이미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들보만 보는 거예요. 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부터 2번부터 이미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열쇠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티만 보이는 거야. 내 안에는 지금 들보가 막 가득 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었어요? 이 열쇠를 하나하나 작은 열면 교만하게 살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런 은혜 속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구나. 오늘 이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 교회를 만났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체 성경 전체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자체가.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럼 죄 짓는 걸 응원하셨냐? 아니에요. 죄 안 지려고. 왜냐면 우리가 알고도 또 죄를 지으면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고 나는 이미 의인 됐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 사람은 저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 복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 하면 다른 사람에서 일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나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래. 그러면 다른 사람 죄 지은 사람 뭐 국회의원들 좀 저렇게 뭐 해가 막 쌈박질 하더라도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도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남에게만 계속 이렇게 바른 잣대에 갖다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결코 그 악한 마귀로부터도 정죄받지 않아야 되는데 죄책감 속에 살았던 이유는 이 열쇠를 모르니까. 근데 정죄받지 않는다. 내가 정죄받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죠. 목사님 좀 2대8 하지 말고 이제는 좀 5대5로 좀 바꿔보시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 스타일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있다 없다? 없다. 아직도 자꾸 손가락질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깨달아요. 내가 율법적이구나. 내가 굉장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좀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냥 자,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시작. 그래서 자기한테 합시다. 나나 잘하자. 시작. 나나 잘 믿자. 네. 내가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잘 믿어서 아까 말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쇠를 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자유가 있어져서. 그럼 내 그 달라진 변화되어진 그 얼굴, 우리의 삶, 우리의 말투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 좋은 일이 있어?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다녀왔거든요. 어제 제 배가 화두가 됐어요. 제가 배가 이제 그 전에는 요 정도였었는데 정무사 진짜 살만 쪘다. 근데 내가 어제 반팔 입고 갔는데 진짜 이제 겉옷도 없으니까 떡대가 좋아졌어요. 이 라운드 숄더도 다 제가 요즘 자가 치료해가지고 다 완전히 벌어졌지. 어깨 벌어졌지. 거기에 살이 붙었지. 배 나왔지. 그러니까는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거구가 됐나? 약간 작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 옆에 서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가 봐. 근데 그랬더니 뭐 좋은 일 많지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징그럽게 속을 안 새겨 갖고요. 제가 이렇게 살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요즘 정명구 간사가 제 속을 안 새겨요. 내가 그냥 살찌는 소리가 내가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근데 다른 분에 비해서 적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먹어보면. 그리고 주일날도 꼭 내 접시는 밥을 요만큼 청년들이 딱 요만큼 떠다 줘요. 그래서 떠다 준 것만 먹어요 그냥. 예. 그리고 하루 두 끼 먹는데 근데 어쨌거나 근데도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살이 지금 많이 그래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정말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그럼 속색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속삭이는 분이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다 똑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가 달려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각자 지금 여기도 지금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속성이상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인 거고, 믿음은 믿음인 거고. 근데 속을 썩여도 제가 속 썩이는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좀 힘든가 보다, 좀 어려운가 보다. 에휴, 뭐 내가 모르는 뭔 일이 있었겠지. 또 저는 또 약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려주시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기도해. 그럼 제가 뭘 할까요? 그러면 또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예, 기도해야지. 기도해줘야지. 축복해줘야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전에 내가 훈련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여러분에게 저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하셨겠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 아버지의 이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화를 낼 마음이 일도 없어요. 사실은 화를 내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왜 화를 냅니까? 얼마나 예쁜데. 금요일에 온 사람들 얼마나 예쁜데. 그죠? 좀 일찍 와가지고 목사 끓여준 김치찌개 먹어주면서 맛있다고 한 사람 얼마나 더 예쁘게. 그죠? 먹으면서 그냥 이런 사람은 안 이쁠 텐데.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여러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저 사기꾼 같은 놈들이 사기를 쳐서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저 사기꾼 같은 마귀가 정죄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너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 권사가 맞아? 뭐 이러면서 계속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하면서 계속 우리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믿음을 송두리째 막 흔들려고 해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거기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안 흔들리는 이유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 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야. 오랜만에 해볼까요?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야. 나는 축복과 형통의 사람이야.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야. 나는 주와 동역하는 사명자야. 나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뭘 얘기해도 제가 타격을 안 입어요. 뭐 아내가 뭐라고 해도 저 타격을 안 입어요. 그래서 살찌나? 타격을 좀 입어야 살이 빠질 텐데 안 입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가짜니까. 그 사람이 말한 거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마귀가 나 흔들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저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할 이유도 없거니와. 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리더에게 배울 점이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걸 이게 명제가 되면은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시작. 정죄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사랑해 주세요. 예.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입을 좀 제발 좀 닫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알아 본인이. 내가 영이 지금 별로 안 좋아. 내가 지금 뭐 기쁨이 넘치고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이런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좀 이걸 좀 자꾸를 좀 닫아봐요 제발. 신기하게 근데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걸 더 열게 해. 그래서 자기만 막 그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가 말하면서 죽이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알고도 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모르니까 그렇게 떠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시험이 안 드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정은우 때문에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박은숙 집사님 때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나 시험 들어요. 나도 사람인데. 모르니까 막 떠들래. 그래서 잘 모르니까 좀 지혜롭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봤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 나갈 때 좋은 말 나간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 절대 없는 거 하면서 왜 떠들어요 그때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쁠 때 왜 떠드는 거예요? 두 박집사님 앞에 앉았네? 왜 기분 나쁠 때 왜 떠드는 거예요? 얘기해 줘봐. 이해 좀 해보게요. 여러분 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좀 침묵을 좀 해보세요. 그건 좀 지혜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때 입을 벌려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되는 게 1도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되는 것이 1도 없어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0, 100을 갖다 줘요. 그냥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말을 하면. 이미 인상 쓰고 말을 하고 이 말하는 톤도 이미 상처로 화살이 돼서 그냥 막 꽂혀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때는 좀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좀 지혜롭게 그렇게 합시다. 그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여러분 모든 말은 전부 다 정죄의 화살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 그래서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게 확실해요. 나도 정죄받지 않지만 남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자, 6번 여섯 번째 열쇠 시작. 자, 이제 정죄받지 아니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은혜고 일어나도 은혜고 무릎팍이 까져도 은혜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내가 문제를 만나도 은혜고 문제를 안 만나도 은혜고. 왜요? 이 모든 걸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은 가장 아주 완전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니까. 이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살려놓은 의인이잖아. 그 너의 삶은 이제 내가 안위할 것이고 내가 반석이 될 것이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될 것이고 내가 산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니까 너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지금 네가 만날 때는 이게 고난 같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 훈련 받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훈련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사역할 수 있었나? 없었습니다. 단언코 얘기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훈련의 때를 제가 지나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만나서 좀 넘어진 사람들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고요. 축복이 나와지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 논하라고 했어요? 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인생을 모르니까. 신앙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과 고난의 길과 이 즐거운 길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죠? 왜 병행해서 줄까?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 배려라든지 그들의 이해줌이라든지 받아줌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훈련 안 받잖아요. 아닌 척하고 있는데 다 이기적이에요. 그거 아세요? 옆 사람 봐봐. 이기적이게 생겼나 이타적이게 생겼나. 죄송해요. 그러면 또 정지를 할 거 아니야.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만나보면 아유 이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고 베풀고 나눈 훈련을 목사가 그냥 맨날 퍼주고 이러면은 나는 우리 성도 다 잘 줄 줄 알았거든요. 여기까지만. 여전히 그냥 움켜쥐고 그냥 뭐 내 목 챙겨야겠고 막 그냥 막 그런다고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들려오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렇게 보여줘도 못하는구나. 보여줘도 그냥 움켜쥐는구나.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손 피고 살 줄 알았더니 이 피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여전히 그냥 움켜쥐고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 이게 사람이지. 이게 우리 죄성이지. 그러니까 저 열쇠들을 아직도 그거예요. 아직도 복음의 열쇠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냥 아이 같구나.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구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열쇠를 줘줘도 못 돌려요. 그죠? 돌릴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약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말라는 거.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마침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부평 우리 교회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억해 보면 7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쉽다, 쉽지 않다. 쉽다. 쉽지 않으면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몸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주일 성수를 해야 구원을 받고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고 그래도 교회 봉사 한두 가지는 해야 구원을 받고 또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해간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자꾸 조건이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들 뭐 얼마를 할 건데 여러분이 한 헌금이요 저기 모래사장 가서 저기 모래 저렇게 던진 거랑 똑같아요. 티도 안 나요.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할 건데 이재용 정도 씨가 해야 그래도 조금 300조 정도가 되니까는 거기 한 300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 되게 많이 올라갔다니까 뭐 한 600조 됐을까요? 약간 그 정도는 돼야 좀 뭐 이렇게 기별이라도 오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별도 안 가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안 보여요. 저 하늘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1번부터 6번까지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는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도 오고 돈 많은 사람도 오고 또 너무 돈 없고 가난하고 뭐 그런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잘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꼭 못나고 뭐 없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내 스타일 아니어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스타일이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교회 누구든지 또 뭐 냄새가 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안 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웃어줘도 귀하게 여기시고 웃어주지 않더라도 귀하게 여기세요. 웃어주지 않던 사람이 웃게 만드는 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죠? 승질 지랄 맞았던 사람들이 교회 훈련을 통해서 좀 지랄 맞음이 좀 덜해지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8번째 열쇠는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을 드렸냐면 오늘 한 가지만 할 거니까 다 시간 조절. 저희가 끝나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1시간이에요.
자, 여덟 번째 열쇠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저는 응답의 삶이라고 했고 성도다움의 삶이라고 했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지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개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능력, 또 죄의 진단,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선물, 정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아주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덟 번째 열쇠는 좀 달라요. 이전에 7가지 열쇠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져야 될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장이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 이 7가지 열쇠의 내용들, 그 모든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 죽여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은 사실 죽은 제물들이에요. 피를 흘려 죽은 후에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동물 제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물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예요. 대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 관계, 일과 여가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매일의 삶이 그냥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인 것이고, 가정에서 가족을 섬겨나가는 것도 예배인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인 것이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한 것도 예배인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을 따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리고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남들에게 대우도 받는 것이고. 내 주변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좀 더 나아가 목사님들 중에서 저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응?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돼. 무시당해. 남보다 무조건 앞서야 돼. 저 오늘도 그 소리 듣고 왔어요. 지금 목사님들 그룹에 가가지고 남들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서 막 임원도 해야 되고, 약간 총대도 돼야 되고 막 그래서 나 안 해요. 막 그냥 난 안 할 거라서 그냥 약간 정도에서 벗어나면 난 싸울 거라고 막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안 싸워요. 그리고 함께하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보세요. 우리 좀 있으면 또 우리나라 선거하잖아요. 6.3 보궐선거라고 지금 TV 계속 나오는데, 그냥 좀 자기 정책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바람인 거예요. 꼭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려야죠, 이제. 그죠?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으니까. 맨날 경쟁이에요. 그냥 하여간 삶이 경쟁이야 그냥. 어려서부터. 근데 이게 초등학교 입학, 요즘 초등학교도 아니지, 어린이집부터 이미 들어가 경쟁이잖아요 그냥. 그죠? 맨날 경쟁하는 걸 어려부터 배워서 그런가 늙어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하고 있어 그냥.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이죠. 돈 없으면 못 삽니까? 좀 불편은 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은 합니다. 제가 돈 없이 살아봤으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은 합니다. 근데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냐? 그렇진 않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고, 돈이 없어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가족들끼리 화목하면 대궐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다. 이게 잠언서의 진언이에요. 육선이 가득해서 다투는 집보다 좀 없어도, 고기가 없어도, 고기 못 먹고 살아도 가족끼리 화목한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는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평화롭지 않아요. 사방에서 막 그 다투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인터넷, 뭐 드라마 보면 뭐 맨날 싸우는 소리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어떻게 평화를 선포하는 드라마 보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람 났든지 불륜을 했든지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를 하든지 뭐 약간 다 드라마는,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봐요. 그죠? 다툼이 없으면 안 봐요. 그러니까 싸우는 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광고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 막 소리들에 휩쓸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메타모르포인데, 이 영어로 하면 메타몰포시스,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애벌레가, 군뱅이가, 그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변화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거는요 조금 진화한 게 아니잖아요. 아예 다른 개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형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지금 겉모습은 똑같이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인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의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여긴 지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같아요, 달라요? 이건 같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닙니다. 하지만 나비는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변화도 그런 거예요. 겉모습만 살짝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나오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이 언어가 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따라 흘러가면 분별 안 되어져요.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안 그런데 전도사 시절 때는 제가 저도 좀 이게 아주 셌어요. 세가지고 그 육신적인 기질을 다 못 벗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게 다닐 거면 뭐하러 다니나. 저는 정말 이 속 있는 대로 다 이게 표현하는 설교했으면, 교회 다니지 마요. 뭐하러 다녀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편하게 네 멋대로 사세요. 어차피 교회 나와도 네 멋대로 사는데 뭐 여기서 이게 종교적인 허울 쓰고 뭐 그걸 제약을 받습니까? 제가 좀 더 나가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아요. 제가 하나님 된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요, 그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무언가를 믿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가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수고를 해라가 아니라 수고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소망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 무조건 기다릴 줄 알아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면. 그 소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짝꿍이거든요. 근데 아니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 역사가 뭐 안 나타나는데 뭘 지 승질머리를 하나 못 고치고 인내 뭐 해간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가 그 믿음일까? 재미 하나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과 평화스럽지도 않고 맨날 죄책감만 가지고 살고 있고 막 그래서 막 뭐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가? 나의 생각은 좀 성경적인가? 하나님적인가? 사랑적인가? 믿음적인가? 소망적인가? 이것과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승질 나면 승질 내야지. 돈 없으면 짜증 내야지. 돈 없으면 살짝 도둑질도 슬쩍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사기도 한번 쳐야 될 것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유익을 챙겨야지. 아이 무슨 소리야, 돈이 최고지, 돈 벌어야지. 돈 없으면 목사님도 나 성도 취급 안 해.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어디 성경책 어디 있어요 그게. 내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 말이 전부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아 저런 생각까지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계속 우리 교회는 특별히나 계속 제가 성경을 얘기할 건데 성경적인 사고가 되지 않으면 성경적인 사고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배 시간마다 맨날 자야 되고 그리고 피곤하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맨날 이 생각만 해야 되고 옆 사람하고 도와줍시다. 옆 사람하고 너는 생각이 성경적이니? 그죠? 아유,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는 굉장히 싫어하네요 애들이. 엄청 싫어하네요. 왜냐면 지들이 깨져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깨져요. 철옹성처럼. 이 하나님 말씀적인 생각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저기 가시떨기 밭처럼 돌짝밭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데 아니 그 세상 어떻게 살아가? 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럼 전도사님 전 전도사 때 정말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전도사님 그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직장도 다녀야 될 것이고 회식도 가야 될 거. 뭐 회식 가지 말아요? 나한테 막 실질적으로 따졌어요 막. 그리고 저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안 하고 적당하게 속이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 앞에 데리고 와 보세요. 자기의 불법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그냥 움찔해가지고 오히려 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내가 움찔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막. 진짜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정죄당하는 기분이라는 거야. 난 정죄하지 않았거든. 성경을 얘기했는데 자기가 설교를 듣다가 정죄당하는 건 목사가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걸 알아. 아는데 그걸 아니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저 술 한잔 마시면 술 한잔 안 먹고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그럼 제가 그럼 마시세요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떡할까요?
그러면 아니 저봐 속이지 않고 그 세금 계산서 그거 속이지 않고 사업 못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한 대로 다 해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기치면서 사업하세요. 제가 목사가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따지려거든 하나님께 가서 따지세요. 하나님, 정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업하다가는 다 망해요. 전 선교도 못하고요, 헌금도 못하고요, 교회 섬길 수도 없어요. 목사님 저 섬기는 거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저 목사님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해간 철딱선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따지라고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나한테 따지면 저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성경대로 설교할 거예요. 저 성경을 믿지 이 세대를 믿지 않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안 믿는데 무슨 저 세상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 믿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기분 나빠서 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사람 믿다가 발등 찍힌 우리 저보다 인생 선배들은 어떠세요? 사람 믿다가 발등 찍힌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봐요. 많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사람 믿음 발등 찍힙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반드시 찍힙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뭔 대상이랬어요? 사랑의 대상. 사랑해줘요. 발등 찍어도 사랑해. 발등 찍거든 발바닥 대고 여기도 찍어라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예? 겉옷 이거 뺏어가면 속옷 들어와서 안 가져갈 거야 아마. 성경대로 예수 믿자고요. 우리는 좀. 아유 저기 내 겉옷 뺏어갔어. 너 두 벌 사갖고 와. 이러지 말고. 예, 그러지 말고 좀 성경대로 해봐요.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 해서 내가 내 인생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좀 실험 좀 한번 해봐요. 저는 그 실험 정신으로 살았거든요. 사실은 성경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망하면 어차피 설교를 못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할 거 아니에요. 망했으니까. 그죠? 지금 안 망했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자. 내가 망하는지 거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볼 때 제가 거지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이세요? 거지는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뭐 부자도 아니긴 한데 돈이 많지도 않긴 하지만 거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면서 살아도 여러분 거지 안 돼요. 주면서 살면 줄 것이 있는 삶을 만드세요. 자꾸 움켜쥐잖아요. 그러면 줄 것이 없는 삶을 계속 살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움켜쥐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딱 그만큼만 살더라고요.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떠나서 딱 그만큼 계속. 근데 그거 아세요? 주시는 목사님은요 계속 주면서 살아도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배도 이렇게 쭉 여유가 있고 다 여유가 있어요. 그냥 얼굴도 그냥 넙대대 해가지고 이제 다 저도 이제 넙대해져 가고 있는데 약간 여유가 있어져요. 약간 이게 배 나오기 싫고 넙대지기 싫거든. 계속 이러고 살고 배 나오면 어떠냐, 뭐 넙대지면 어떠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행복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면 주면서 사세요. 줘 보세요. 안 죽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요. 수요일 설교랑 또 이어지는데 세상의 소음에 귀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요. 내 이 세상적 가치관이 이게 막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은 들릴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이어폰에 세상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방법이 없어요. 너무 시끄럽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이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내 욕심인지 아니면 은혜인지, 이게 분별력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는지 이걸 원하지 아니하는지 분별력이 생겨져요. 내가 이걸 봐야 되는지 지금 보지 말고 다른 걸 봐야 되는지, 이것도 분별력이 생길 것이,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더 나아가 성경에는 제네시스를 사라, 카니발을 사라, 스파크를 사라, 모닝을 사라. 모닝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 박은서 집사가 하도 얘기해서 무시 안 해요. 모닝을 사라,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어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 돼지고기를 한 근을 넣어라, 두 근을 넣어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차를 살까 하면 하나님 그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야, 네가 나중에 자유로우려면 네 형편에 제네시스를 사면은 운영하다가 네가 시험 들어. 난 모닝을 사. 이렇게 김치찌개 할 때, 야, 고기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고기국 된다? 김치찌개 아니니? 네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진짜 사모가요, 이만큼을 오늘 고기 김치찌개 끓이는데 이만큼 동이를 가졌어요. 내가 보고도 해가 원래 많이 넣는 편인데, 그래서 이거 다 넣으라고? 네. 야, 이거 다 넣으면 냄비의 절반이 다 고기인데, 이게 김치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요, 처음으로 사모가 요만큼 넣으라고 하면 내가 요만큼 넣었거든요. 근데 사모가 이만큼을 얘기하니까 내가 알아서 이만큼 넣었어. 내가 끓이고 싶은 건 김치찌개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가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목사옵사옵사 이 말을 할 거라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이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분별하게 하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아주 그냥 맨날 영화나 사극 이런 데서만 봐가지고 정목사옵사옵사 맨날 이런 것만 자꾸 따지는데,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 알게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 열쇠는 그래서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아까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짝꿍이 삶으로 그래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응답해서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8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기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스스로는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다섯 번째, 이미 죄값이 완벽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일곱 번째, 구원의 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을 얘기할 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얘기만 하시고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삶 전체를 드리며 산다. 아까 일곱 번째에서 구원의 길이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 복음을 정말 모르는구나. 뭐 담배 끊고 교회 와야 된다. 술 끊고 교회 와야 된다. 저 사람은 일해서 교회 오면 승질머리 지랄 맞아서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이 오면 교회 시끄러워질 거야. 다 틀린 소리인 거죠. 전부 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그랬던 우리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요만큼은 좀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좀 다듬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살 때 한 가닥 안 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승질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고요? 그거 아세요? 우리 은열이도 자존심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존심 있어요. 아세요? 우리 학폭 있잖아요. 초등학생 애들도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가서 애를 동기생들 패고 돈 뺏고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이게 본성인 거예요. 죄악된 본성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뭐 나만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죄인이었던 걸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변화되어져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앞으로도 시끄러울 거예요. 부평 우리 교회도 시끄러워질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면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와야만 해요. 이 변화되어진 우리들만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좋네 하고 우리끼리만 이러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구원 얻어야 할 백성들이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가서 섬겨주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싸웠다. 박은수 집사님 세 가족이 왔는데 싸웠다. 해간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굴 쫓아낼 거냐? 내가 나가야지. 왜냐면 박은수 집사 나가라고 하면 더 승질 필 건데? 저 승질머리? 그 세 가족한테 나가라고 하면은 그 말도 안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 그럼 어떻게 해? 구원을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가야지. 예? 저는 성도들하고 안 싸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가지하고 싸우는 성도는 진짜 인간도 아닌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줬는데도 철딱서니도 없는 것이고 세 가족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세 가족이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어. 하다못해 그래 그 일찍 담배를 폈어. 그냥 실내에서. 우리 김영훈 성도님은 바로 문 앞에서 피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해. 우리 이진철 집사님 그 옆에 가가지고 담배 옆에 가서 아버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더라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얼마나 이상하게 볼까. 예. 그래도 괜찮은 교회 우리 교회가 다 허용이 돼요. 근데 또 그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1층까지 들어와 침범을 했네. 그러면 막 담배 냄새 막 치를 떠는 우리
우리 박은서 집사님은 난 뭐, 어떻게 교회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필 생각에 나가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페브리즈 뿌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담배를 끊고, 일부러 끊는 게, 담배도요 끊어져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안 펴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마요. 안 펴본 사람은 정말 말할, 술도 안 먹어본 사람은 술 끊는 거 얘기하지 마요.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커피 끊는 거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담배하고 술 끊는 거예요. 마약 끊는 거 정도 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이 담배 끊고 교회로 와야 되면은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좀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좀 시끄럽게 하더라도 그 소리를 덮어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샌가 아이고 이렇게 해도 덮어주고 저렇게 해도 덮어주고 요렇게도 덮어주고, 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 그러다가 예수 믿게 돼서 어느샌가 시키지도 않았어. 목사가 시키지도 않고 박은숙 집사님이 뭐라고 막 소리도 안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담배 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 술도 끊으셨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도님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전 막 칭찬해 주죠. 예? 승질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저는 술 먹고 예배당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 멱살도 잡혀보기도 하고, 또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저리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여기서 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티키타카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제자 훈련 받는 사람한테 내가 양해를 구했어. 그리고 제자 훈련 진행했어요. 그 사람 앉혀놓고 여기 하는 동안 들을 거는 결국 안 오긴 했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착하고 내 마음에 들고 좀 핸섬하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신사적인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오면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 목사가 지금 이렇게 애타게 지금 간청하니까 좀 목사 하나님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목사 마음이라도 돼서 좀 받아주세요. 교회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살려내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고, 제자훈련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새생명 전도축제도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스타일 아니라고 막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교회다우면 좋겠어요. 어느 사람이도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여기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전부 다 그래요. 자기가 이전에 갔던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는 많이 다르대요. 정말 많이 다르대요. 목사님도 다르고 성도들도. 근데 난 목사만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점점 여러분들 또라이 돼가는 거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도 좀 되게 이상하대요. 그분들이 본 건 전부 다 점잖 떨던지 약간 이랬던 분 보다가 하오히 하고 막 섬겨대고 이걸 보지를 못해서 교회가 굉장히 따뜻한 것 같고 가족 같고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어요. 새 가족들한테.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가니까, 응답의 삶을 살아가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지금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 8개 열쇠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의 열쇠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보여지지도 않고 8개가 모여져서 하나의 열쇠 꾸러미가 될 때 성경 전체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혀지는 거예요. 흩어져 보이던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1900년 전, 한 2000년
1900년 전 1세기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1900여 년 전에 그때는 이런 종이도 없었잖아요. 양피지인데 양피지 위에 있은 편지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시대를 초월합니다. 2000여 년 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아직도 첫 번째 열쇠 붙들고, 아니 그 첫 번째 열쇠도 지금 손에 쥐지 못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셨을까요? 복음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도덕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전통 정도로만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이 열쇠는 이제 알겠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문을 여는 열쇠를 쓰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가만히 숨겨두고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전혀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 지식은 많지만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 승질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적 가치관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대로 그대로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열쇠를 들고 문에 넣어서 돌리셔야 열려집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에 8개 문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정죄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리면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냥 성경의 한 권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여는 마스터 키 같은 성경이에요.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의 그 구원 경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시편 기자들의 그 찬양함이 더 깊어지게 만들어주고 선지서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연결되어집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더 선명해지게 만들어주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서신서의 가르침이 아주 우리의 이 신앙을 체계를 잡아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 확실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쇠들을 손에 쥐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썼어요. 박해받을 것을 알면서 썼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썼어요.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도시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인데 복음이 그에게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그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자신의 목숨보다 훨씬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 복음의 가치를 이 밤에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8개 열쇠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을 바꿔놨으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아버지와 딸, 아버지 아들로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좀 바르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살 힘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쓰고 이제 펜을 내려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편지니까. 그는 무엇을 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뭘 했을까?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지금 로마의 형제자매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왜냐, 그때는 이 편지 전달되는 것 자체가 미션이었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 편지를, 이 글을 통해서, 이 권면을 통해서 굳건해지기를,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후대의 사람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실제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는 로마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아예 바꿔버린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오늘날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신학생에게 지금 3독을 했답니다. 그래서 20독을 하면 3독을 하니까 그 전에 안 보여지던 게 보인대요. 그래서 20독을 해봐. 이제 안 보여지는 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줬는데,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열쇠들 손에 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면서 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죄의 두려움부터 온전히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잘 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이것이 로마서의 절정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열쇠가 열어주는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놀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나열했잖아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존재하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열합니다. 그리고 단언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실까요? 지금 살아가시면서 죽음이 두려우세요? 죽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은 어찌 보면 제 표현에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저는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봐요. 우리 와이프한테 나 나중에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면 장례식처럼 하지 말고 환송식처럼 해줘. 내 유언이야. 그래서 멀리 갔더니 뭐 이런 처량한 찬송하지 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약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든지 약간 환송곡을 해줘.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니까, 이 육체의 짐을 벗는 날이니까 목사의 짐도 벗고 남편의 짐도 벗고 아버지의 짐도 벗고, 얼마나 내가 지금도 자유롭지만 지금도 자유로워요. 얽매진 않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이제 내가 자유롭다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자유로워진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니까 저는 죽음이 그래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지금 살라고 하시니까 사는 것뿐인데, 여러분 미래가 좀 불안할까요? 장래일이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번 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여러분 견디기 어려우실까요? 현재 일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이 두려울까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적 세력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외쳐볼까요? 시작.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보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말은 보험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확신인 것이고,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정 목사, 그 어떤 것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게 로마서가 우리가 가져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얘기하려고 앞에 1장 복음의 능력, 죄인인 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올,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정죄가 없습니다. 죄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단순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드리며 변화되어집니다. 은혜에 응답하여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8개 열쇠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여세요. 믿음으로 여세요. 성경 전체가 열려질 것입니다. 삶 전체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8가지 열쇠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과 또 가정과 사업장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